지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또 기적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 있었다면 아마 두 눈이 확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일 말고 내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살아가기가 참 버겁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일 것이고 또 쉼을 가질 수 있는 휴식일 것입니다. 또 아니면 무너진 건강을 되찾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신자의 생애는 초월적 사건이 일어났기에 진리 안으로 또 생명 안으로 영원 안으로 들어왔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가 원했던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여기 기술된 바와 같이 우리의 과거가 다 이 범주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동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엇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했다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의 힘이 거기 관여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과 다른 생명 안으로 들어온 권속, 주의 나라의 시민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그런 특별한 선택 속에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진리를 말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던 존재들이었는데 이상한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순간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일단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오늘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어떤 일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한 일을 은밀하게 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서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그것을 고발하는, 은밀하게 고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나사로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일어난 기적을 보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다가오면 진리를 향해서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경우와 또 한 가지는 진리를 배척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이 분리를 일으키러 오신 것입니다. 진리의 자녀와 비진리의 자녀를 나누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서로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종교 간에 하나가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가 하나가 되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국경을 없애고 EU라고 하는 거대한 동일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주장합니다. 캐치프레이즈를 만듭니다. 그러나 슬로건은 좋지만 결단코 합쳐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악과 선이 함께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혼돈의 세상에 참된 진리가 오자 명확하게 확실하게 두 쪽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는 자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의논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모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보이기 때문에 저를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런 민심이 이동하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행여라도 밀란이 일어나게 될 때 결국 로마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다 파할 것이다. 이런 정치적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사본에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의도는 성전을 위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의 민족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염려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대하여도 충성이 되고 나라에 대해서도 충성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민족적 애국심을 자극해서 여론을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로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대세의 흐름을 누가 감히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고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개진되면 신성모독으로 고발합니다. 민족을 망하게 하는 죄라고 단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의 사역과 무엇이 배치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었고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만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섬기는 민족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로마 군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들어와 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라고 하는 군대가 들어와서 그 로마 앞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주는 그들의 기득권의 단맛에 물이 들어서 정의를 맞바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내렸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자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지금 공의회가 모여져 있습니다. 이 의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도출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유대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얼마나 여러분 합당한 주장입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유대 민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의 운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통상적 흐름이고 진리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다수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진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회를 모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회를 소집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의회가 이제는 권력이 되어서 자기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상태 아래 있기는 했지만 문화적, 종교적 의결권, 처결권은 로마가 점령국들에게 관대하게 그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민들이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의 종교적 이 문제들은 그들이 의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이 의회에서 내린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을 죽여서 유대 민족을 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51절과 5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할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의 진리관은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단 1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과 그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진리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유대인들의 대다수의 진리를 챙길 수 있다는 실리적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 전에는 공의회에서 공식적인 제거 음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그 발언을 빌미 삼아서 드디어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들이라고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으면 방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손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과 뜻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모의를 꾸며도, 계획을 펼쳐도, 이상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천하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운용되고 있고 경영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치밀한 전략을 짜놓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 앞에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자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변동될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영존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해석된 말씀이 한 영혼에게 전달될 때 그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구원의 자리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대다수의 많은 내용들은 상징적으로 감춰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자의적으로, 문자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살기도 하고 아니면 병들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 옳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원히 진리를 알게 되고 영원히 그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생명이 끊긴 자인데 주의 명령으로 생명이 이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건이 믿어져서 예수를 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고 고발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일단의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의 다른 사람은 믿질 않습니다. 왜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자가 믿었다는 겁니까? 작정된 자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작정된 자는 믿게 되고 그렇지 않는 자는 그 반대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생명 안에 편입되어서 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된 것, 그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신적 작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결단해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결론적인 것입니다. 그 이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태초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신적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은 로마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은 태초부터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창세기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작정하셔서 선택하시고 에서는 그 반열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그만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간의 결단을 소중히 여기는 일단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신적 작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게도 신적 작정에 포함되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우리의 주로 알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배제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빌라도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결국은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낙오되었습니다. 왜 낙오된 겁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는 것도 학습한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극정성을 기울인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지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신적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작정과 선택의 영역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떠올 때마다 선택해 주신 것, 예정해 주고 작정해 주신 것에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만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남들보다 10년, 20년을 더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만일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앞으로 돌이키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작정과 예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구원의 작정 안으로, 하나님의 이 신적 예정과 의지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종료시켜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 죽음, 그 끝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안으로 들어온 것, 그 작정과 예정 안으로 들어온 것,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총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구주로, 메시아로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관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믿는 자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인해서 믿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전혀 믿지 않고 그 일 은밀하게 바리새인들이 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전자의 불이 아닙니까? 우린 믿게 된 거예요. 신적 작정에서 믿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에게도 신적 작정이, 신적 예정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작정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 앞으로, 생명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된 것, 믿음의 반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세상을 이길 동력임을 기억하시고 남은 3일도 믿음으로 행하셔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